디모데후서 2장에 이어서 3장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시면 말세라는 시간이 가지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말세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고통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통은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나 박해라기보다는 내면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만 외부적인 박해는 오히려 그 집단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면의 부패는 보이지 않게 서서히 사람을 넘어뜨리는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이 내면의 부패에 대해서 2절에부터 나오는데 이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사실 모든 죄의 뿌리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데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에 빠집니다. 자기가 신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이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면요, 폐인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또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그 시대가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양상은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겉은 신앙적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거룩하고 번지르르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썩어 있는지 멍들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속을 가진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위선자들이 이 교회에 팽배한 그런 시대가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세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결국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의 자극적인 유혹들에 휩쓸려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깊고 내공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왜 바울은 자기 삶을 말하고 있을까요? 말세 얘기하다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말세가 가까워 오고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아지고 미혹게 되는 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항하는 방법이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본보기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정보로 많이 알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헛된 것이 되듯이 이 말세의 참된 가르침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나의 박해와 고난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겪은 고난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을 건지셨음을 간증합니다. 살아있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이 박해야말로 경건한 삶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은 본질적으로 깨끗함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면 내가 그 깨끗한 앞에 서면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도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다는 영광스러운 증거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찾아올수록, 신앙적인 도전이 많을수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나온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성경의 능력에 대하여 말합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 속일지라도 주님의 성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행을 쫓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음의 진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라는 것입니다.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를 이끄는 성령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것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절대 권위의 말씀. 이 책은 교훈과 책망과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바로잡아주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능력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 서울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 모두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위선적인 삶에서 과감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배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의 방향을, 그것으로 나를 무장하고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려 뽑은 1권 43페이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자라면,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자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지도자, 다른 설교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의 영향 아래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더욱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악하고 불쌍한 시대에 주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 그리고 내적인 타락을 피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경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다운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어린이가 학창 시절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건강하고 밝은 정신을 소유하게 하시며 여러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